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에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원하지요. 오늘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임금 인상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2위는 노동 강도가 완화되고 노동 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또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보다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재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경영해 가고 있지요. 누구나 하루는 24시간이기에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집에서 내가 쉬거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도 좀 줄어드는 가운데 일의 강도도 좀 줄어들면서 임금은 높아져서 가족들과 더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그 한정된 시간과 그리고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바람은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넉넉한 재화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며 또 안정적으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다 넉넉한 재화와 시간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 지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바란다고 내가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더욱 소망의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인 관계 안에 엮여 있는 이런 직장의 문제들이 각 개인의 삶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각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며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한 개인의 욕심만이 아니라 공공의 진정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이것이 공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논의하고 이야기할 만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공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공공의 것으로 서로 함께 의논할 수 있게 발전해 가는 것, 그러한 것이 이제 AI가 발전해 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코인을 채굴하고 부가 기술적으로 부를 쌓아가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오히려 필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죠. 그죠?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이 왜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노동의 가치에 맞지 않게 사람들에게서 재화를 과하게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과하게 거두어 갑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서도 요즘에는 부는 특정 소수에게 노동의 가치에 맞지 않게 과하게 쏠려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점점 더 앞으로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동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갈 때 그제서야 우리 사회가 행복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 소수만 나만 돈을 많이 벌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공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외부적인 조건과 한계 지어진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 자신이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변화하는 소망.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풍성해지고 뭔가 좋아지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월을 지나고 3월이 될 때쯤에 사람들이 자신이 계획하였던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면 한 그룹에게 봄의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목표하던 바를 더 잘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지나고 이렇게 늘 가던 시간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듯이 가는 그 속에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월이 됐을 때 이제 봄이다. 새로운 봄이 되었어 라고 새롭게 생각할 때 새로운 것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간이다. 새로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처음 시작한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그런 마음을 되새길 때 새로운 마음을 품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다지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새롭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바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데 가속도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어요. 첫날이잖아요. 그죠? 이제 새해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어제 지나가던 날이나 오늘 지나가던 날이나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에 되면 눈이 떠일 것이고 낮에 되면 또 시간이 째깍 갈 것이고 그냥 늘 지나가던 대로 가는 것이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새로운 것이구나.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결과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되새기고 마음을 다잡는 과정, 그것이 여러분의 달려가고자 하는 곳을 향하여 가속도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훨씬 빨리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잘 달려갈 수 있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
바라는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 2024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 완전히 새해가 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 변화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변화되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결국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변화와 그 변화의 정도와 그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는 것은 어떤 구동 원리와 옛 엔진으로 달리는가 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는 시속 한 20km로 달린다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는 시속 한 100km를 달릴 수 있죠. 한 150까지도 달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시속 한 250km로 달릴 수 있어요. 훨씬 빠르죠. 그래서 하늘을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은 시속 25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그래서 우주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엔진이 달라요. 당장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날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내가 우주를 가고 싶어, 나 별나라까지 가보고 싶어, 저 달나라까지 가보고 싶어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엔진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준비된 만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는 만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기대를 품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막 헤매면서 사는 과정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날을 보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늘 못 미쳐서 부족하게 행하고 잘못 행하고 죄된 습관 안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가 크십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의 종으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온 만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유업을 이을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뚝 세워지기를,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며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장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재같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던데, 저 친구는 저렇게 하던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아주 남보다 쉽게 편하게 좋은 길 가는 것 같던데,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은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의 첫날이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회입니다.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까?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던 헛된 생각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제일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많이 받아서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이 뭘까?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되는 부분이 뭘까? 늘 비교하려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교활한 마음, 두려움에 휩싸이는 마음,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교만함, 거만함, 교활함, 두려움,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마음들, 그러한 것을 부여잡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마음은 비워내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씩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으신 본체 한 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된 우리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와 서셨어요. 예수의 이 마음은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데까지 넘어오셔서,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셔서 사랑으로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그러한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없는 길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죄인된 우리들은 동등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함을 당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함을 지켜내시는 그러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마음이세요. 이러한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류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임받을, 마땅히 그렇게 높임받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었어요. 새해에 여러분 새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품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마음, 사랑의 마음,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쏟아내어 붓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동등하지요. 친구도 서로 동등하고 동료도 서로 동등하지요. 그러나 상대를 높여줄 때, 자신을 낮추려고 할 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사가 부하 직원과 같이 동등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대하려고 할 때, 또 부모가 자녀를, 어른이 아이를, 노인이 젊은이를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을 낮추어 같이 동일하게 대하려고 할 때, 오직 사랑으로 대하려고 할 때,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가면 젊은이와 힘이 역전이 되죠. 젊은이가 오히려 힘이 더 세워지고 노인이 더 힘이 약해집니다. 나이는 노인이 많지만, 젊은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힘도 더 세워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젊은이도 마음을 낮추어 노인을 높이 공경해주는, 공경해서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이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신실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위하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여 봅시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마음가짐의 태도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습관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뒤집히지를 못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높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낮은 곳에 아래로 내려와 있으십니다. 작은 것에 있고 작은 일들에 있습니다. 아픈 일들에 있고 눈물겨운 일들에 하나님의 시선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대한 자리에 서도록 작고 낮은 곳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고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담아낼 그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작은 일들, 작은 만남들 속에 나타내어야 할 예수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2024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봅시다. 저는 잘 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 많이 해봤는데 안 변해요. 나도 내가 변하려고 하는데 변하고 싶은데 안 돼요. 실패했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변화를 시도했지만 수없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고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큰 변화가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새해 한 해를 위해 기도를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할 믿음의 사람들 데려올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새 마음을 품어서 많은 가족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일들에 충성하며 낮고 어려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